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미국에 처음 오시기 전날 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2007년 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다 정리하고 저녁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과연 어떤 환경이 벌어질까? 미국에 가면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 땅의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감과 또 흥분과 생각들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곧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자 처소인 하늘나라가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보석과 진주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여러분 과연 이 장면을 읽으며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되십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과 소망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솟아오르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 감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보석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가 본문의 9절에 기록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계속 우리의 구원 되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해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신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신부의 이야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가 없으면 천국은 우리 주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이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신부구나.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신부의 모습이 등장합니까? 어디인가 흰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1장을 지나 마지막인 22장에 이르러도 보여주시기로 약속한 신부 혹은 성도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신부는 안 나오고 신부가 거할 처소, 즉 예루살렘만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부, 즉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어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를 의미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를 의미하는 동사 칼레오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과 죄로부터 구원받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집합체,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잘 단장된 신부의 모습이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신부를 만드시 우리를 맞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신부의 모습이었고, 이 신부는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한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온전케 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이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성도들은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부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식과 거룩한 옷과 면류관으로 새롭게 꾸며주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나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이나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즉 그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 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비추어서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며 성경의 어느 부분이 떠올립니까?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제단에서 흐르는 생수의 환상. 이 물이 흘러 발목과 무릎과 허리 그리고 사람이 등이 감당하지 못할 강이 되어 닿는 것마다 살아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는 언제나 심장이 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생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제목이며,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며 소망하는 제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환상은 곧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묵상하니 이 땅에 대한 교회,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 부분에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권명과 말씀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아름다운 신부로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주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로 단장시켜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비록 온전하지 않고 비록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사랑하고 상처가 있어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서 아름답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이든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서 교회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생명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바라봐 주세요.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분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진정 서로 깊이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거하는 그 사랑의 주님이 거하시는데 아마 그곳에서는 아마 이 땅에서 생각지도 못할 만큼 정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결국에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서로 마음을 묶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한 나라를 소망하며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며 축복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죠? 처음 시작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였는데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과 신부, 즉 교회가 말씀하시는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로 마무리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령의 말씀을 들은 교회가 이제는 성령과 함께 값없이 구원의 생수를 나눠주기 위해 오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꿈을 꾸던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주는 생명수강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기쁨과 감격의 복음을 생수처럼 흘러내려 보내는 교회. 입을 열면 축복과 감사가 넘치고 손을 내밀면 은혜와 섬김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실수해도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어 그 은혜와 기쁨을 강같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온전한 교회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단장케 하기 위해 애를 쓰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나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단장하게 하기 위해 이 교회를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단장토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이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신부된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끼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주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안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못났지만 하나님, 그러나 예수의 쓰기로 날마다 아버지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아버지 신부의 모습으로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 주의 사랑하는 신부, 주의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과 이렇게 수일도 하나님을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뜨겁게 섬기는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도 부어주시고 온전하게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고,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감리가 그 소리를
참 좋은 아버지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찬양대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두 손에는 주를 다루는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신부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붙들고 하나님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계로 살고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